네, 오늘은 하나님 없어도 망하지 못하는 저주, 하나님 없어도 망하지 못하는 저주라는 제목으로 설교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예전에 정말 예전 일이고 약간 제가 각색을 할 테니까 추적하지 말기 바랍니다. 예전에 어떤 간사님하고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막 이제 팀이 좀 조정된 직후의 일인데, 지금 간사님 아닙니다. 거듭 얘기하지만 막 조정된 직후의 일인데, 간사님이 딱 자기 팀을 볼 때, 자기도 약간 그렇지만 다들 힘들고 지친 자들, 또 상태 안 좋은 사람들, 상황 안 좋은 사람들, 이 사람들만 모여 있대요. 그래서 이 팀은 뭔가를 열심히 할 수 있는 팀이 아닌 것 같대요. 그래서 그냥 교회 오면 이제 또 그냥 보드게 품어주고 그냥 좀 쉬다가 이렇게 갈 수 있는 그런 팀이 됐으면 좋겠다고. 그러니까 이 말은 그럴 듯합니다. 다시 뛰기 위한 재충전의 팀이 됐으면 한다고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단적으로 얘기하는 게 뭐냐면, 팀 모임을 한 달간 빠지고 그 다음에 5주째 다시 돌아와도 어색하지 않은 그런 팀을 만들고 싶대요.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참 말은 그럴 듯한데, 이 팀 곧 망하겠구나. 아니, 망해야겠구나. 만약에 안 망하면 망하게 해야겠구나. 분산시켜 버려야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우리 교회 와서 가장 담임 목사님 하신 여러 가지, 말이 좀 강하시기 때문에 여러 가지 센세이션한 말을 많이 하시는데, 그 중에 가장 충격을 받았던 말이 뭐냐면, 교회가 은혜가 없으면 망해야지 하는 말이었어요. 은혜가 떨어지면, 더 사명 감당할 힘이 거기서 나올 수가 없으면 그걸 왜 유지해야 되나? 그냥 망해야지. 그냥 미련 없이 흩어져야 된다, 이런 말이었어요. 교회 온 지 얼마 안 됐을 텐데, 우리 목사님이 앞으로 교회를 이제 만들면서 만약에 시스템을 만들어야 된다면 그런 시스템으로, 은혜가 있어야 이렇게 표현하셨어요. 은혜가 있어야 근근이 유지되지, 은혜가 떨어지면 버틸 힘이 없어서 바로 망해지고 흩어져야 된다, 이런 시스템을 만들고 싶다,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교회라는 단어와 망해야 된다, 교회가 망한다, 이런 단어가 붙는 것도 참 경이로웠지만, 항상 또 여태까지 해왔던 게 항상 버틴 사역을 전 되게 많이 해왔거든요. 왜냐하면 제가 교육자가 얼마 안 됐지만 교육자가 된 이후 한국 교회는 항상 침체기였기 때문에, 사실 제가 고등학교, 중고등학교 그냥 머리가 좀 굵어진 다음에 한국 교회는 내내 침체기였어요. 그래서 가는 교회마다 정말 90년대 정말 뜨거웠던 시간들, 막 화려했던 시간들, 막 사람들도 저절로 막 뭐가 되고 열정적인 사람들 막 나오고 그랬던 얘기만 진짜 장로님들, 집사님들은 주구장창하고, 그래서 우리도 막 어떻게든 이어나가야 됩니다 하고, 그래서 항상 여기 감당해왔던 사역은 이만큼인데 사람들은 줄어가고 할 수 있는 자원은 줄어가고, 그래서 어떻게 솜씨 있게 그 빈자리를 메꾸나, 줄어든 티 안 내나, 그냥 열심히 남아있는 사람들이 조금 더 수고하고 여기저기 그냥 왔다 갔다 뛰어가지고 전반적으로 사람들 열정 떨어지고 은혜 떨어진 거 메꾸는 거, 그 사역에만 골몰하던 그 몇 년간, 정말 그거에만 골몰하던 몇 년간 거치고 우리 교회 딱 왔는데 목사님이 그러는 거예요. 망해야지. 근데 이 말은 그런 건 망해야지, 있을 가치가 없어, 그렇게 정죄하고 사망 선고 내리는 판단이 아닙니다. 뭐가 중요해요? 그 뒤가 중요해요. 그렇게 망하고 끝이 아니잖아요. 흩어져서 새로 불이 임한 곳에 모여야지 하는 목사님 말씀이 그때 참 인상적이었어요. 여러분, 맞습니다. 망해야 돼요. 회생 가능성이 없는 곳은 망해야 돼요. 빨리 일찌감치 망하고 흩어지고 새로운 곳에서 새로 시작해야 돼요. 하나님이 없으면 망해야 됩니다. 만약 그러지 못하게 막고 우리를 불이 떨어진 그 자리에 머물게 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바로 저주예요. 오늘 본문 사무엘상 8장이 바로 그 얘기입니다. 사무엘의 아들 요엘과 아비야가 사사가 됐어요. 여기서 사사가 됐다는 건 정식 사사가 됐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사사는 항상 세습으로 내려오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오롯한 사사가 됐다는 게 아니라, 그냥 아버지 후광 안에서 그냥 엘리의 아들들, 똑같은 놈들이죠. 엘리의 아들들이 하듯이 아버지 일을 좀 도와주는 보조 사사격으로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 영 아니에요. 엘리의 아들들과 똑같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지 않고 사무엘과 같이 아니하고 그냥 자기 마음대로 비리 저지르고 자기 마음대로 자기 욕망 채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들고 일어났어요.
사무엘은 이제 늙었지, 마땅한 후계자감도 없지, 아들들은 영아니지. 이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이게 다음 때가 텄다, 걱정된다. 정말 이방 민족 침략에 내내 시달린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는 걱정되겠죠. 또 이러다가 또 블레셋 쳐들어오면 우리가 어떻게 감당하나. 그러면 안 되겠다, 뭐라도 수를 내겠다. 그래서 사무엘에게 가서 뭘 하는 거예요? 왕을 요구하는 거예요. 불안하니까. 일견 이해되지만 이들이 왕을 요구한 것, 이것은 악한 요구예요. 시작도 악했고 그 결과는 더 악했던, 정말 악한 요구입니다. 그들의 요구가 왜 악했는지, 그 시작이 왜 악했는지, 그 요구의 의도가 왜 악한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왜 악하냐면 그들의 요구에서 이스라엘이 이방 민족의 침략에 시달리면 안 되잖아요. 사삭감이 없어요. 새로운 사삭감이 없으니까 우리에게 대신 왕을 주세요. 왕을 주셔서 우리가 어려움을 당치 않게 해주세요 라는 그 말에서 그들의 모습은 없어요. 그들의 책임은 없어요. 그들은 싹 빠져 있어요. 여러분, 왜 이스라엘 민족이 사사기 내내 고통을 당해요? 왜 고난을 당해요? 사사기 1장이 뭘로 시작합니까? 이스라엘 백성의 타락으로 시작하잖아요. 쫓아내라는 가나안 백성을 다 안 쫓아냈더라. 그냥 어울려 살았더라. 종으로 삼았더라. 조공을 받고 희낙락했더라. 그리고 그들과 어울려 살다가 급기야 그들의 신을 섬기기 시작했더라. 기본적으로 사사기의 구조는 뭐예요? 백성이 타락했습니다. 이방 민족이 침략해왔습니다. 고난이 오니까 그들이 그때서야 회개하고 하나님을 간구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사사를 보내셔서 구원을 주셨습니다. 한동안 평화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렇지만 이내 다시 타락했습니다. 여러분, 그들의 고난의 근본적인 문제는 뭐예요? 사사가 없어서가 아니에요. 그들이 고난을 당하는 게 사사가 없어서 고난 당하는 게 아니에요. 사사감이 없어서 당하는 게 아니에요. 애초에 사사가 왜 필요했어요? 왜 고난이 왔어요? 그들의 타락 때문입니다. 그들의 문제 때문이에요. 그들이 타락했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고난이 닥쳤고, 그들이 회개하고 간구했기 때문에 구원받은 거예요. 사사는 그 와중 사용된 하나님의 도구에 불과합니다. 그들이 문제가 없으면 고난도 없고, 그들이 회개하면, 문제가 있다가도 그들이 회개하면 사사감이 없어 보였다가도 어디선가 소모는 막대기로 블레셋 사람 600명 쳐부순 삼갈, 어디서 소물도 내가 와갖고 그냥 사사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여기서 뭐라 그래요? 지금 이 사람 몇 사람 문제입니다. 여기가 문제입니다. 사무엘 당신 늙었잖아요. 당신 탈락입니다. 사무엘 당신의 아들들 역시 형편없잖아요. 탈락입니다. 몇 사람의 문제만 중요한 걸로 여겨요. 그 사람들만 잘못했다는 거예요. 그 몇 사람만 찍어내면, 대신 왕을 주면 우리가 괜찮아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모습에서 우리는 한국교회 기독교를 탓하고 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정말 많이 볼 수 있어요. 때가 악해서, 기독교 이미지가 안 좋아서 정말 어렵다, 한국교회 위기다. 그래서 위기예요? 아니에요. 그 안에 불이 없어서 위기입니다. 기독교 안에 불이 없어서 그래요. 우리 안에 불이 없어서 그래요. 목사님 얘기하시죠. 한국교회 교회 이미지가 언제 좋은 적이 있느냐. 목사님 어릴 때는 막 예수 얘기하면 돌 던졌다 하셨지만, 그 정도 아니라 아예 더 옛날로 돌아가 볼까요? 로마 시대 때, 너무 많이 갔죠. 로마 시대 때 어땠어요? 환경 어땠어요? 핍박은 훨씬 더 심했습니다. 사자 밥으로 주고 십자가에 매달았어요. 이미지요. 이미지. 어떤 이미지 갖고 있었어요? 로마 시대 때 사람들이. 기독교에 대해서 이것은 내 살이요 피다, 내 피다 하는 거, 이거 와전돼서 어떻게 됐어요? 기독교인들은 모여서 사람 잡아가지고 빵과 포도주 대신 사람들 살점과 피 뜯어먹는다. 이거 로마 사람을 대부분 믿었어요. 진짜로.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소유를 서로 통용하더라. 땅과 집이 있는 사람은 팔아 사도들의 발치에 두니라. 이 얘기는 뻔하죠. 그 사이비 종교에 빠지면 재산 다 갖다 바치고 알고 지낸다. 지금 기독교가 지금 기독교 수준이 아니라, 당시의 기독교 이미지는 지금 기독교 수준이 아니라 지금 신천지보다도 못한 거의 IS 정도? 그렇잖아요. 사람 잡아먹고 재산 다 뺏기고, 그리고 지난주 GBS랑 목사님 설교 내용, 아나니아 삽비라 거짓말 좀 했다가 사도들이 그냥 얘기하니까 당장 나가 죽어버리고. 기독교가 정말 IS보다도 못한 취급 받던 때예요. 근데 그때 어떻게 했어요? 불이 있으니까 그때 모든 것이 달라졌단 말이에요. 문제는 언제나 상황이 아니라 우리 자신에게 있어요. 그리고는 개인까지 적용할 거예요.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간사님 팀, 제가 볼 때는 팀이 문제가 아니에요. 그 간사님이 문제예요. 그 간사님의 은혜가 떨어지니까
예전 같으면 이 사람 상처받았네, 힘들었네. 그럼 우리가 더 은혜를 간구합시다. 더 하나님께 나아갑시다. 그래서 이 타오르는 불로 상처를 치유합시다. 은혜로 상처를 치유합시다 할 텐데, 그 간사님이 사실 그 간사님부터 지쳐있어요. 너무나도 힘들어했어요. 은혜가 떨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쉽시고 그냥 그 안에서 버팁시다. 교회 안에서 은혜가 떨어진 사람들끼리 모여서 버틸 수 있는, 하나님의 위로가 아니라 사람의 위로로 우리끼리 버틸 수 있는 그런 팀을 만듭시다. 이런 걸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언제나 망합니다. 자, 그리고 그들의 의도도 잘못되었지만 그들의 요구 애초부터 잘못된 거였어요. 이스라엘 보면 그들에게 왕이 없었어야 하는 이유가 분명히 있습니다. 왜 없었어야 돼요? 그들이 약한 중에 머물러 있어야 했기 때문이에요. 확실히 이스라엘 백성 보면 약합니다. 이방 민족에 이리저리 치이고 보면 약하고 불쌍하고 짠해요. 정말 가나안 족속에게 치이고 블레셋한테 치이고, 사사기를 보면 거기를 안 침략했던 나라가 없어요. 사울왕 초기까지도 되게 약해요. 보면 블레셋은 몇만 명 이렇게 쳐들어왔더라 하는데 사울과 함께한 백성의 수는 600명이더라. 사울도 참 왕하기 힘들었겠다 해요. 아니, 여호수아 때 보면 군사만 60만, 쳐들어가는 백성마다 다 이기고 압도했던, 그래서 아이성에선 교만하다가 넘어지기도 했던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갑자기 왜 그렇게 줄어들었어요? 왕이 없으니까. 지파별로 살잖아요. 헤드가 없잖아요.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저마다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그냥 저마다 사는 거예요. 그래서 외적이 쳐들어와서 르우벤 지파가 만약에 르우벤 지파가 도와줘, 죽겠다 해도 서로 떠미는 거예요. 야, 유다 지파 니네가 가, 니네 사람 많잖아. 야, 우리는 저기 다른 족속들이 있어. 거기랑 지금 신경전 벌여야 되기 때문에 안 돼. 그래가지고 여선지자 드보라 이런 때는 사람들 불러 모아도 여긴 르우벤은 안 왔다. 걔네는 고민만 하고 있구나. 걔네는 뭐 하는 거냐. 아셀 사람들은 와서 잘 싸워줬다. 대단하다. 이런 모습 다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사사기에 기본적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약했던 이유는 뭐냐면 하나로 못 뭉쳐요. 다 저각각이에요. 그러다가 고난이 오고 하나님의 능력을 받은 진짜 강력한 이정이 나타나는 강력한 능력과 카리스마의 강력한 은혜의 사사가 나오면 그때 비로소 모여서 하나님의 능력과 권위로 나가 싸울 수 있는 거예요. 강해지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 시스템이 뭐예요? 평소엔 약해요. 하지만 고난으로 인해서 그들이 하나님을 강력히 부르짖으면,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임하면 그때서야 비로소 강해지는 거예요. 그게 바로 사사기의 메커니즘이에요. 사사기의 백성들이 타락하니까 하나님께서 왕을 허락하지 않으신 거예요. 왜? 약해야 고난이 오면 돌이키니까, 약해야 하나님을 더 의지하니까, 약해야 매질이라도 가하면 그때라도 비로소 하나님한테 돌아오니까. 그런데 왕이 생기면 어떻게 됩니까? 왕이 있으면 어떻게 돼요? 악한 왕도 왕은 왕이에요. 악한 왕도 군사 모으면 모여요. 맞서 싸울 수 있어요. 그러니까 당장은 괜찮아요. 하나님 떠나 있어도 괜찮아요. 악해도 괜찮아요. 속은 썩어가지만 당장 괜찮아요. 하나님의 매질을 피할 수 있어요. 교정과 회개의 메커니즘을 없애버린 거예요. 안 좋은 상황에 대한 해법도 달라집니다. 외적이 쳐들어와요. 괴로워요. 고통이 심해요. 그럼 예전에는 하나님께 돌아가자, 부르짖자 하고 구원을 정말 사사를 청했는데, 하나님의 이름을 정말 목 놓아 부르짖었는데, 이제는 어떻게 돼요? 왕 아래 모이지 않 강하게 하자. 왕의 이름을 부르자. 그 왕이 강하든 약하든, 선하든 악하든. 여러분 여로보암이 어떻게 해서 자기 자리를 유지했어요? 여로보암이 계속 이어지는데 계속 왜 이어졌어요? 여로보암 이후로 줄줄이 이스라엘의 악한 왕만 계속 나왔는데 백성이 왜 그를 따랐어요? 솔로몬과 르호보암이 우리를 핍박한다. 그러니까 다윗의 왕가 우리를 핍박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정통인, 하나님을 잘 믿는 그런 다윗 왕가라도 버리고 여로보암을 따르는 거예요. 하나님 잘 안 믿는 왕이라도 일단 모여서 힘 실어주는 거.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의 모든 이스라엘 백성을 통과하는, 이스라엘 백성이 통과하는 삶의 원칙들이 아예 달라진 거예요. 어려움이 오면 하나님을 찾는다는데 아니에요. 이젠 어려움이 오면 왕을 찾는다. 심지어 하나님을 안 믿는 왕이라도, 심지어 우리에게 바알을 강요하는 왕이라도, 심지어 하나님의 선지자를 죽이고 쫓아내고 성전에 다 산당들을 세우고 온갖 패역한 짓을 하는 왕일지라도 그 앞에 모이는 거예요.
이게 바로 그들의 하는 요구의 가장 문제 있는 것이었어요. 또한 왕의 존재는 단지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그들이 요구하는 왕에 대해서 사무엘이 정확히 얘기해 주잖아요. 사무엘이 뭐라고 얘기해요? 너네들은 왕을 요구하는데 왕이 무엇인지 너네가 아느냐? 왕은 널 핍박할 거야. 그것 자체가 내 주인 될 거야. 널 지혜롭게 다스리고 널 위해 내 앞에서 싸울 게 아니라 너의 아들과 딸들을 내 밭이 아닌 그의 밭에서 일하게 만들 것이며 가장 좋은 소산을 그와 그의 부하들을 위해서 가져갈 것이다. 너희가 그의 종이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인간 왕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단절시킬 뿐만 아니라 필연적으로 악해지고 타락할 수 있어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좀 착하고 선한 왕이어도 궁극적으로 어떻게 되냐면 주객이 전도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네가 할 수 있는 모든 힘을 하나님을 향해서 나가는 게 아니라 왕을 강하게 하는데 쏟게 되는 거예요. 이 시스템이 일단 갖춰지면 하나님이 없어도 되는 시스템이 갖춰지면 그것은 단지 사람들이 하나님을 더 부르짖을 필요를 없애는 것뿐만 아니라 그 자체로 힘이 돼요. 그 자체로 가치가 되고 이데올로기가 돼요. 그래서 시스템 갖춰지면 하나님 없어서 당분간 버틸 수 있는 임시적인 시스템 갖췄습니다. 여기를 그래서 다시 은혜의 불길이 올 때까지 기다립시다. 그러면 좀 기다리다가 은혜의 불길이 오면 다시 버틸 수 있을 것 같은데 아니에요. 일단 그런 시스템 갖춰지면 하나님에 대한 요구도 약해질 뿐만 아니라 또 그것 자체가 갇히고 이데올로기가 돼서 하나님을 향해서 나가려는 힘을 빨아들여요. 다 없애버려요. 당장 사울 보세요. 왕이 됐다가 그 왕이 유지하려고 갖은 범죄 저질러요. 여로보암 보세요. 여로보암이 어떻게 됐다고요? 통일 왕국 분리된 다음에 자기 백성 유지하기 위해서, 자기 왕국 유지하기 위해서 이스라엘에 갖은 금송아지 만들고 그때부터 자기 유지하기 위해서 그 나라와 왕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적극적으로 적대시하잖아요. 그 시스템이 생겨지면 교회로 적용해 봅시다. 교회가 은혜가 없이 그저 시스템으로만 굴러가게 되면 교회 놀이 돼요. 위선과 교만으로 자기를 치장하게 바빠요. 성가대, 무슨 성찬식이나 무슨 예식 때 매번 겉모습만 화려해지고 예배 때는 그냥 좋은 이야기, 약간 가슴 뭉클하게 종교성, 감성 만족시키는 그런 메시지만 생기죠. 겉모습만 그럴듯해 보이지만 아무런 힘도 없고 영향력도 없고 그냥 있는 듯 없는 듯 그 자리에서 낡아가는 종교 집단 하나만 남는데, 이 정말 안타까운 거는 이런 교회는 금방 망하지도 않아요. 교인도 잘 안 줄어요. 오히려 좀 늘 때가 있어요. 왜? 편하거든요. 그냥 교회 편하게 나 역시 있는 듯 없는 듯 내 삶을 찌르는 메시지 없이, 강의 없이 그저 조용히 다니다가 맘 내키면 교제도 좀 하고 하다가 한 직분도 한 자리 하고 연말연시 되면 불우이웃도 좀 도우면서 생색이나 좀 내고 그런 싶은 사람들이 모여요. 그래서 빨리 망해야 될 시간, 망하고 하나님께 돌이켜야 될 시간이 허비하게 돼요. 그리고 놀랍게도 그게 끝이 아닙니다. 가짜가 그럴듯한 진짜의 모습으로 남아 있어서 사람들을 속이고 시간 낭비하게 만들 뿐만 아니라 아까 말했듯이 그것 자체가 하나의 가치가 되고 이데올로기가 되어서 사람들을 올가매기 시작해요. 거기서 못 빠져나오기 시작합니다. 이야기하기도 정말 그럴듯하잖아요. 아니 교회인데, 하나님의 교회인데 망해야 되겠어요? 이것도 의미 있지 않겠어요? 어찌있건 믿는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드리는 게 얼마나 귀합니까? 이런 이데올로기 나오기 시작해요. 교회 이런 이데올로기 부각시키기 시작해요. 우리가 조금 하나님께 범죄하였지만은 예루살렘이 왜 망합니까? 유다가 왜 망해요? 했던 그 시절 그 말과 정확하게 맞닿아 있던 그런 구호 속에서 이미 장로가 되고 집사가 되고 거기 인간관계들 가운데 포획된 그 사람들은 계속 그 허상, 그 껍데기, 이미 불이 떨어지고 이미 모든 은혜가 떨어진 그 자리 지키기 위해서 모든 동력 다 거기다 쏟아붓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개인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일단 하나님의 은혜로 살다가 하나님의 은혜가 떨어지고 내가 지치면 어떨 때 이럴 때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어도 내가 버틸 수 있는 공간 마련해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어도, 하나님의 능력이 없어도 내가 그냥 어울려 살 수 있도록 세상과 타협하고요. 내가 매번 감당하는 것도 줄여가고요. 그래서 하나님 정말 내가 매주일 은혜 못 받아도
그래 한 달이고 두 달이고 예배에 은혜가 없고 감동이 없고 뭐 성경 안 읽어도 되고 찬송 안 다녀도 되고 그냥 교회는 왔다 갔다 하면 되고 그런 일들 마련해 놓으면 점점점 하나님을 찾는 힘은 뭐 쉬고 나면 더욱더 그 갈급함이 커질 것 같아요? 아니에요. 쉬면 점점점 잊어가요. 정말 예배의 감격이 어땠는지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가 어찌나 내게 감격스러웠던지 그냥 다 잊어가고 다 그 힘 없어지고 뿐만 아니라 나중에는 하나님 없이 나를 버틸 수 있게 만들었던 그런 소소한 시스템들, 소소한 수단들, 그래요 인간관계들, 교회 나가서 이렇게 교제하고 인간관계 가지고 내가 삶에서도 타협하고 많은 그런 기술 익히고 어떤 내 삶의 그 근거들 세워놓고 그것들이 너무 소중해져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정말 살았던 사람, 하나님의 능력을 매번 경험하며 살았던 사람은 하나님의 뜻에 어긋난다 싶으면은 하나님의 뜻에 어긋난 인간관계 던져버릴 수 있어요.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직장 던져버릴 수 있어요.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어떤 재분이나 내 삶의 근거들 박차고 나올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가 떨어져서 정말 내가 지쳤을 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지 않고 그것들에 숨었던 사람들, 교회의 인간관계로, 교회의 교제로 신앙생활에 큰 근거 삼았던 사람들, 교회를 나오는 온전한 힘 삼았던 사람들, 정말 내가 이 세상에서 마련해놓은 그 근거, 그 직장, 그 재물, 그런 수단들로 자기 인생 꾸려갔던 사람들은 그것들이 하나님의 뜻과 정면으로 배치된다고 하는 것을 알게 되어도 그것을 박차고 나오지 못해요. 거기에 얽어매어져요. 하나님 없이도 되는 왕을 구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왕이 하나님을 정면으로 대적해도 왕을 떠나지 못했던 것처럼 하나님 없어도 되는 은혜를 구했던 사람들은, 다른 수단들을 구했던 사람들은 어느새 그게 너무나도 소중해지고 너무나도 큰 가치가 되어서 거기를 떠나지 못하게 돼요. 그래서 결국 거기에 묶여버리게 돼요. 그래서 우리는 명심해야 돼요. 하나님 없이도 망하지 않는 것, 저주예요. 내 인생에서 내가 주일마다, 내가 때마다 은혜를 받지 못해도 되고 찬양과 기도와 정말 예배의 감격이 내 인생에서 없어도 된다면 그것은 지금 우리가 저주의 길로 한 발 한 발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 인생 세팅 이렇게 해야 돼요. 매 주일에 은혜 받지 못하면, 매 새벽 기도의 자리에서 은혜 받지 못하면 당장 힘들어진 인생, 당장 어려워진 인생, 당장 갈급해서 정말 내 인생에 지장이 오는 그런 인생으로 만들어 가야 돼요. 그렇게 해야지 은혜가 없어도 되는 그 자리를 피하면, 다른 그 껍질 그 처마 밑으로 피하면 결국엔 거기 사로잡히게 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왕이 없음이, 약함이 그들에게 축복임을 몰랐습니다. 외면했어요. 그들의 타락을 징계하는 수단인 그 왕이 없음, 그 약함을 버려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버린 거예요. 하나님 없이도 되는 시스템 갖춰 놓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 점점 안 찾게 되고, 또한 그 시스템 자체가 가치가 되어서 너무나도 소중해져서 나중에 하나님을 정면으로 대적해도 거기를 떠나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그렇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도 그래요.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도 버틸 수 있는 시스템 멋지게 갖춰 놓으면 점점 더 은혜 사모하지 않아요. 점점 더 교회 놀이에 빠져요. 그리고 그 시스템이 너무나 사랑스러워서 나중에는 교회가 하나님의 뜻에 점점점 벗어나더라도 거기에 묶여 있을 수밖에 없어요.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장 매 예배 때 은혜 못 받으면 힘들어진 인생 사세요. 매 주일에 예배 가운데 은혜가 없다 그러면 한 주가 힘들어지고, 오늘 새벽 자리 자느라고요, 오늘 새벽 기도 못했다 그럼 오늘 하루가 힘들어지고, 그런 인생 살아야 돼요. 예배 때 은혜 못 받아도 그냥 이미 받은 데가 풍족하기 때문에 1년은 버틸 수 있습니다. 이런 인생 망할 인생이에요. 하나님 없이도 버티게 하는 것, 그것에 묶여버려서 마치 내 은과 함께 망하리로다 하고 같이 망할 그런 인생이에요. 하니 늘 하나님의 은혜와 함께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당장 힘들어지는 그런 근근히 살아가는, 일용할 양식만 구하는, 만나 하루치만 딱 구하는 그런 인생들 사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길 진심으로 축원합니다.